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시사시고 앞뒤 사람과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네, 평안했습니까? 여러분 조선 말기 희대에 사기꾼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동강의 물을 팔아 먹었던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이 봉이 김선달이 사실은 사기꾼이라고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일컫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곧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죠. 만약에 이 김선달이 21세기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일본의 소방의 손정의,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의 마윈, 이런 사람은 아마 봉이 김선달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형님 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와 같은 탁월한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윈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엄청난 생각은 할래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물을 사 먹지 않고 살아가는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저는 물을 사 먹지 않고 삽니다 하시는 분, 빨리 내려야지, 나라도 내려야지. 없으시군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다 물을 사 먹고 살죠. 그래서 이 물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 사업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현대의 국가들은 이 상수도 사업을 뭐로 해요? 국책으로 합니다. 국책 사업으로 나라에서 주관을 해요. 나라에서. 그럼 여러분 지금 대동강물은 아무도 안 사 먹을까요? 아니죠. 평양 시민들이 사 먹겠죠. 누가 팔아 먹을까요? 네, 김정은이 잘 팔아 먹을 겁니다. 여러분 한강물은 누가 사 먹어요? 대한민국 서울 시민들이 다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이미 조선시대에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한 사람이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필수적인 요소죠. 누구나 다 사 먹는 거죠. 여러분 물 사 먹는다라고 하면 생수 사 먹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도 뭐 하는 겁니까? 다 우리가 돈을 내고 사 먹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물을 사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불편함이 있는지 모르죠. 며칠 전에는 저희 동에 그 수도 공사를 하느냐고 한 몇 시간 물이 안 나왔어요. 몇 시간 물이 안 나오는 그 몇 시간 사이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도 몰라서. 왜냐하면 여러분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 못 가요. 물이 안 나오니까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세탁기 돌려요, 못 돌려요?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그 무엇도 컵 하나 씻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기업에서 이 수도의 사업을
권장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으로 그 엄청난 기반 시설을 마련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또한 물을 나라에서 그렇게 관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국민을 위한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수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모습으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살 수 있고, 더 나아가 생명수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명절 끝날, 그렇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무엇을 외쳤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기억을 하시네요. 확실한 기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서서 외치신 것은요, 먼저 뭐예요? 복음에는 열애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는 듣고 누구는 말고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있는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상관없이 다 들어야 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얘기했고, 또한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곧 목마르거든 자신이 목마름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봤고, 목마름의 그 상태를 느끼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곧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내게로 와서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와서. 오직 진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그분의 단독적인 초청을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마시라는 얘기는 뭐였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이게 할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마시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이 어때요? 너무나 쉬운 거죠.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결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쉽게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믿어지는 것은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어진다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은혜는 없는 거죠. 정말 은혜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말을 해놨는데, 그래서 38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대단히 기대하며 중요하게 여기죠. 특별히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일수록 결과에 대한 집착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넌지건히 기다리는 것이 매우 힘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결과를 미리 알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아이들이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뭐 먹거리 문화가 너무나 좋아져서 어디에서든 무엇인지 손쉽게 먹을 수가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먹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큰 간식거리가 뭐였어요? 이 감자 고구마였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머니가 고구마를 쪄줘요. 그러면 이러면 고구마가 언제나 빨리 쪄질래나 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턱 깨고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기다리는 아이들, 곧 자녀들의 그 모습에 안타까워서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짚고 뭐 하는 거예요? 쑤셔보는 거죠. 어머니조차도 그렇게 넌지치 기다리지 못하시는 거야. 이게 다 익었다고. 저놈들 빨리 먹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매우 궁금해하고 그것을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이미 오래전에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 곧 나를 믿는 자에 대하여서 성경에 이미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물에 대하여 이미 제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새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 이미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런 환경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3절 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그들이 풀 한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예. 뭐예요? 가란 자에게 뭐예요? 물을 준다.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데 또 뭐까지도 얘기하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하실 곧 성령에 대해서도 얘기하십니다. 나의 신을 뭐예요?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4절에서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시냇가의 버들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버들이 어디서 자라요? 항상 물가에 있습니다. 물가에. 이 버들나무가 물가에서 항상 자라요. 왜?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아니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냇가의 버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정호 씨도 말했어요. 이름 모를 소녀에서 버들잎 따다가 연못 위에 띄워놓고 쓸쓸히 모르시는구나. 나만 아는구나. 이렇듯 버들을 하면 뭐예요? 물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곧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려야 할 그 자손들이 누려야 할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곧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질 일들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이미 낱낱이 다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날 이 엄청난 현상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를 믿는 자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해갈의 기쁨이 있습니다. 3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정말 척박한 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아주 비옥한 땅들이 있어요. 그 땅은 다 무엇이냐면 물을 끌어다가 그 땅에 뿌리는 것이에요. 정말 척박한 땅인데 물을 끌어다가 그 땅에다가 뿌리니까 지하 깊숙이 있는 물을 퍼올려서 다시 그 물 위에, 그 땅 위에 적시니까 너무나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막과 같은 모래와 같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물길이 닿으면 거기에 푸른 싹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로 인하여서 메말라버린 사막과 같은 죽은 땅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야 할 우리의 모습을 이미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로 인하여서 살듯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도 같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네가 나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당신을 믿는 자들이 인생의 모든 가람에서 해가람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로 말미암아서 체험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목마른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 못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너무나 목말라하고요. 이 일에 대하여 어쩔 줄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외로움의 극치의 인생을 살았던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잖아요. 매일 육신의 가람을 채우려고 나왔지만 그의 영혼의 모습은 그 물로서는 채워지지 아니했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또한 나를 믿는 자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39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곧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란 말은 곧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란 얘기예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의 배에서 샘물이 흘러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렇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로부터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곧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어느 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하나님의 전이 된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주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미 우리에게 온 것에 대하여서, 성취된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오순절에 마가의 집에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죠. 이 오순절 성령의 모습이 단회적이냐 다회적이냐라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는 모습은 매우 특별했어요.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어떻게 특별했냐면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청각적으로 느꼈던 겁니까? 못 느꼈던 겁니까? 느꼈던 거예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3절에서 말하는 것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뭐였다? 보였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이미 다 뭐예요? 보였다라고요. 보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거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뭐예요? 보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시각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그 모습의 것들을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또 뭡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좀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4절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하는 것. 여러분 지금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지금도 나타나요. 그렇죠?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과 같이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것이, 그리고 불의 혀같이 시각적으로 내려오는 그 모습이 지금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지금과 같이 방언도 하고 지금 보이지 않았던 불의 혀와 같은 모습과 그리고 귀의 소리에까지 들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랬죠. 내가 가야지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지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예수 그분만이 뭐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시는 성령은 보이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우리가 입으로 말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처음에 오시는 모습을 그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었던 거죠. 왜?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각적인 현상, 시각적인 현상, 우리의 육각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심을 확신케 하는, 성령이 오셨구나라고 하는 그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성령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여러분이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사실은 현찮았어. 제가 이유는 여러분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알아.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다 할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에 대하여 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증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아니십니까? 구주시죠. 예수를 아예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 어떤 그 교단에서 얘기하죠. 방언을 못하면 그 성령 받은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방언 못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닌가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방언도 무엇을 통하여서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물론 악령을 통하여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성령을 통하여 하는 겁니다. 근데 방언뿐만 아니에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읽어봐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게 한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고. 이 복음 전파에 매우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8절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다음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예요? 나눠주셨다. 나눠주셨다. 한 사람에게 다 줬다? 나누어 주신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성령을, 그러한 놀라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난 그러한 현상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또한 뭐예요? 무엇으로 가능한 거야? 성령. 믿어지는 것도 누구로 의하여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절대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이상 이미 성령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과 동행하며 그 성령께서 나를 당신의 전으로 만드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놀라운 비밀들을,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약속해 놓으신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이미 뭐예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그렇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말씀 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내 안에 점점 넓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이 24시간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의 안식일의 개념은 뭐였어요? 안식일 왜 지켜야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에 대하여서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함을 통하여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만들고 7일째 안식하신 분,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하여 그날을 거룩해 하라. 그러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분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함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나머지 엿새 동안 누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의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주일도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일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한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일주일 내내, 아니 24시간 내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 번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24시간, 다른 6일 동안 또 내가 하나님을 내 스스로 내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시간 한 시간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하루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엿새 동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한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왜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24시간 6일 동안 7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본분을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24시간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24시간 그분과 예민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나를 믿는 자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 39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성령은요 언제나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게 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할렐루야. 자, 봐요. 14절 뭐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오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실 성령께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구속의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신 그 성령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곧 나를 위하여서 대속의 길을 가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까?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영원한 가람인 지옥의 뜨거운 형벌에서 나를 거두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24시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곧 우리 또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나를 믿는 자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해결한 기쁨을 기억하시고 성령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